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어서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곶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품에 고이 품어주시고 이 시간 사순절을 맞아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사모하고 또 사모하며 간절한 심정으로 드리는 이 대면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그 험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는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그 은혜를 한순간도 망각하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고 경건된 삶을 살아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평소에는 아무런 생각도 죄책감조차 없이 지었던 많은 잘못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깨닫고 모두 생생하게 생각나게 하시며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의 올매에 빠지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건강과 성대를 보호하시며 그 가족을 축복하시사 너무 힘들지 않게 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시며 특히 그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내려주시사 노년이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나니 우리가 70주년 기념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한 지가 벌써 10년째입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나 이번에는 어떤 우여곡절이 있다 할지라도 중단되지 않고 성공리에 잘 마무리되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김일성 개인 우상 숭배가 무너지고 그 동상이 서 있는 방방곡곡 모든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이 세워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백성은 안중에도 없고 당리당략에 휩싸여 날로 혼탁해 가고 있는 정치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뜻을 섬기며 역사의 심판 앞에 떳떳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역사하는 정의로운 나라, 참된 복지국가가 될 수 있도록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해성재단을 축복하시사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며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교회, 생명의 꿀이 차고 넘쳐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교회,
머무르고 싶은 교회, 신명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준계 대신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대원들을 축복하시사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피곤치 않게 허락하시고 신방받는 모든 가정마다 천군 전사로 지켜 보호하시며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라고 말씀하신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원이되되 육신의 질고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한즉 나으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하옵나니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십자가의 포엘에 그 손으로 모든 환우에게 일일이 찾아 안수하시고 치료의 광산을 바라시사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전하게 치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다음 주에는 단 한 명도 몸이 아파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종 정성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건강과 성대를 보호하여 하시고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섬기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일이 작든 크든 너무 소중한 소명임을 깨닫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헌신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며 모든 교인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부족한 것 다 구하지 못하오나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모두 채워질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들, 10분의 1과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작정의 예물들 하나하나 주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의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사 더 많이 감사하고 영광 올리며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하사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도 드리오니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891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혼까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라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그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고난을 핑계로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이 시인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만 하고 계십니까? 혹시 고난을 핑계로 오늘 우리가 성도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쯤은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와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차라리 몸이 힘든 게 낫지 이 마음 힘든 것은 견디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은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거죠. 몸이 아프면 약을 먹기도 하고 수술을 받기도 하면 되겠는데 이 마음의 문제는 그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그 고통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정말 낙망하게 만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의과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의 스트레스만 받아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서 상담하고 하는 일들이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꺼리고 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고통을 덜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상하고 우리의 육신도 어렵게 됩니다. 몸이 아프는 경우들까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만은 이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문제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위로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그 어떤 고통도, 마음의 고통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부터 기록되어 왔던 것이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요, 바로 그 말씀을 통해 일하셔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고 그 말씀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얼마나 그 영혼의 고통이 심했는지,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토에 붙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치 땅속에 파묻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관 속에 누워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누워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더욱 확실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로 짜져 있는 관에 한 번씩 들어 누워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관 속에 누워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관에 들어가면 딱 누우면 관 뚜껑을 덮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못을 박는 건 아니지만 못을 박는 것처럼 망치로 못 박는 소리를 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걸 지켜보고 있지만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고요하고 캄캄합니다. 관 속은 아주 비좁고 답답합니다. 성인인 제가 딱 누우면 어깨가 딱 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그라집니다. 그래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몸만 불편한 게 아니라 폐쇄된 좁은 공간에 있게 되면 점점 숨이 막히고 막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극심한 공포를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는요, 아무런 생각이 안 납니다. 오로지 빨리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고 싶을 뿐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인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답답하고 마치 땅속에 파묻혀 있는 것과 같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해 와서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 영혼의 상태를 진토에 붙은 것과 같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냥 살려주세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쉽게. 근데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건 갑자기 무의식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평소에 이 시인의 신앙 습관과 신앙의 자세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평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는 없죠. 오히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기록된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따르는 사람들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약속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로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도 하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진짜일까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진실로 믿고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시편 119편 26절과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여기 보면 응답하셨사오니, 이 말은 과거의 일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 과거에 그때도 고난 중에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도 응답하여 주신 대로 지금도 내게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기억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때도 역사하신 하나님, 이제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과거에 응답하신 방법대로 똑같이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달라지게 돼 있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이 환난과 어려움을,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 반복되는 응답의 은혜를 누리면서 점차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찾고 구하는 과정 속에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 말하는 것이 우리의 핑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좀 봐주세요. 이런 건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에요. 스스로 부족하다 느낀다면, 나의 믿음이 부족하다, 나의 믿음이 없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 말씀처럼 영혼이 진토에 붙은 것 같은 이 극심한 고통이 닥칠 때에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라고 구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내 자신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라고, 그런 말씀을 주시라고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잘못된 말이나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주시라고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줍니다. 근심과 걱정을 물리쳐 줍니다.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고쳐줍니다. 원수마귀의 모든 괴계와 공격을 막아줍니다. 그 역사를 물리칩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죠.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9편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다시 한번 자신의 처지를,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앞에서는요,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붙은 것 같다고 했는데, 여기서는요, 자신의 영혼이 눌려서 녹아내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이 힘들고 고통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내게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아직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힘들고 괴롭지만 나는 하나님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낭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녹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 주소서.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구하지 않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찌 믿음 있다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시인은 자신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 오로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라는 요청이에요.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세워 주시라는 거예요.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시인은 확신하고 있어요. 약속하셨으니까 이 어려운 환란에 있을지라도 나를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더 강력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에요. 바로 이 시인처럼 기도하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죠. 막연하게 그냥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의 말씀을 읽거나 외워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바로 그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내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더욱 강력한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119편 29절과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아멘.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행위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죄악의 길로 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심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에휴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고난이요 핑계거리나 면죄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죄는 죄예요. 죄를 저질렀지만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쯤은 이해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또한 30절 말씀에서는 단순히 성실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만 택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더 한 가지 더, 주의 규례들을 자신 앞에 두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내 자신의 선택과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죄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죄와 싸워서도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거예요. 시인은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내가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19편 31절과 32절을 읽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달린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막 높은 데서나 난간에서나 막 줄 하나 잡고 나뭇가지 하나 잡고 막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때의 심정은 어떨까요? 이거 놓치면 나 죽는다예요.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전심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말씀을 붙들겠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당한 환난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오늘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31절에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마음을 넓힌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 뒤에 나오는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봤어요.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잖아요.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달려가리이다. 지금 막 진토에 막 달라붙어 있고 막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달려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토에 붙은 것 같고 녹아내리는 것 같던 자신의 영혼이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께서 마음을 넓히신다라는 것은 주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더 이상 이 마음이 고통으로 오그라드는 게 아니라 말씀과 은혜와 확신으로 더 풍성해진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만 넓혀주시면, 즉 말씀으로 내 안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면, 그래서 은혜와 확신이 넘치게 되면 나는 이제 더 주의 말씀들을 향하여 달려가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거라는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영혼이 근심, 걱정, 염려로 다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영혼은 오그라들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확신이 다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넓어지고 그리고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비록 고통과 고난의 원인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기 위하여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합시다. 그래야 우리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우리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환난을 견디게 하며 결국에는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진토에 붙게 만드는 이 고통을 나는 해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해결 방법이 있는데 그 해결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나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겠습니다,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오그라든 영혼에서 넓어지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변화되지 않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몰라서 구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알았으니 구하면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 구합시다. 우리의 마음 넓게 열어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영혼의 회복의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라고, 이루어 주시도록 믿노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내 삶에 나타나서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고 아버지 평안이 임하게 되며 아버지 영혼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죄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하신 손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찬양, 감사,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더욱 들을 때마다, 또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이 받아들여질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라고, 이루어질 줄로 믿노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고 회복되며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를 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더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성도,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인 서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며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 한 번 더 3절 찬양합시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아멘.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되고 의지하는 자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십니다.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함 받기를 구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봄 축호 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광고 드린 것처럼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스크 다 착용하고 신방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음식 안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물도 웬만하면 달라고 안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목이 잘 마르지 않아서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역수칙 잘 지켜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해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세례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과 고등부 학생들을 나눠서 따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28일 주일 오전 10시에 일부 예배 마치고 세례 문답을 한 후에 부활 주일에 세례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세례교육 잘 감당하고 나중에 세례까지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따로 만나서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이 장학금을 헌금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우리 또 이런 기회를 제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그러한 생명들, 그런 일꾼들로 자라나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이어서 우리 3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고 남으셔서 재직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드릴 때만 해도 오후 예배 마치고 재직회 참석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는데 요즘 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교사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회 원래에는 오늘 오전 일부 예배 마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 붙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백신이 지금 접종이 시작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접종 초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아직 확진자 숫자가 많이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백신을 접종한 후에라야 의미 있게 좀 감수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안심할 일만은 또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삶 속에서 방역수칙 잘 지키시면서 육적으로도 우리 하나님 은혜로 강건하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시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자에게 모든 삶의 문제와 영혼의 고통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오늘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산업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